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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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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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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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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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성경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 이런 일들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또 이에 대한 극복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거짓 가르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유혹을 하죠. 그래서 비참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을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주인이 계시나 그분을 몰아내고 거짓 주인을 주인 행세하듯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앉혀놓도록 이 일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진실을 바꾸게 만들고 거짓으로 내 삶이 무너져 내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별시키는 일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뒤섞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희석시키고 또 참과 거짓을 분별 못하도록 하고, 이게 흰색인지 검정색인지 알지 못하도록 하고, 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계속 그렇게 해서 정확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의 변화 중에서 특별히 하나가 우리로 이와 같이 섞여 있는 것들을 자꾸 곤란하게 하는 겁니다. 분별되게 하고 고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전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번에는 이 우리를 뒤섞이게 만들고 또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들을 뒷걸음질 치게 하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교묘한 방법을 마귀가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우리가 가던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잘 믿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그대로 하게 그냥 냅두는 겁니다. 저항도 방해도 딴짓도 하지 않고 그냥 냅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장해제하죠. 내 가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쓰는 술책에 좀 더 고차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가다가 우리 스스로 지쳐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피곤하다라고 느끼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풀 죽어서 오던 길을
뒤돌아간다든지 가던 길을 멈추고 주저앉아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내 코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이 귀신이고 마귀인 줄 알고 저항하겠죠. TV에서 보는 그런 분장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하고 우리를 갖다가 막 겁준다면 귀신이구나 마귀구나 하고 물러가라라고 우리가 저항하겠죠. 그런데 전혀 저항을 할 만한 에너지를 우리들한테 품어내지를 않고 그냥 우리 신앙생활 잘하게, 우리 믿음생활 잘하게, 교회를 잘 다니게 그렇게 만든다면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군지를 찾지 못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경계심이 완전히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신앙에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변화를 입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것과 반비례하게 신앙은 자꾸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의 아주 높은 술책입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곧 지쳐버리고 피곤해버리고요. 스스로 뒤로 나자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중년기가 되면요. 힘이 빠지죠. 피부도 탄력을 잃고 또 활력도 잃게 되어지고 행동도 느릿느릿하게 되어지죠. 처음 우리가 일을 시작했을 때 의지도 있고 목표도 있고 자극도 있고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어느 수준 정도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처음에 가졌던 그런 목표라든지 의지든지 자극이든지 이런 게 이제 어느 수준에 올라갔기 때문에 없어지고 말고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유지하는데 굉장히 힘들어들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신 여러분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그분들이 성공했었을 때 그 성공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는 걸 읽어보게 됩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힘들 줄 몰라고 올라가는데 올라가서는 그걸 유지하기가 힘들어들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삶에서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또 그 경험이 놀랍고 경이롭고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한 주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어느덧 그 새롭고 놀라운 경위는 우리한테 그저 익숙한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가 않아요, 이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새롭지도 않아요. 우리의 입으로 감사하지도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발전과 진보가 더 이상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느껴질 때 나는 어떤 신앙의 정상이나 정점에 올랐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더 이상 배울 것은 없고 나는 이제 해야 할 역할은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진척되는지 퇴보되는지조차 알기 힘든 일종의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신나게 예수 잘 믿었는데 어느 정도 가니까 이제는 더 믿을 것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스스로가 퇴보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일에 질린 사람들이 아니고요. 일에 지친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이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먼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쳤을 때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조심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안 해야 되냐면 먼저는요. 지친다는 생각, 이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일 때 동일합니다. 안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을.
넌 지쳤어. 너는 지금 피곤해해. 너는 지금 힘들어해. 이 말에 수용하면 안 돼요. 그 정도 힘들 것 같으면 포기해라. 그냥 단념해라. 그만두라. 이런 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일이 과중될 때에 필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소극적인 명령을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의 귀에 셔터를 내려야 됩니다. 안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뜻들은 우리가 지키고 이룰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다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위적인 자극제를 자꾸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영적인 강장제를 마시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술에 입을 대다가 인생을 주정뱅이로 마감하거나 마약을 하여서 인생 망치거나 자극적인 영상 포르노 같은 걸 본다든지 주식이나 도박 같은 이런 데 빠져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해버리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새 힘을 얻으려고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종의 흥분이 지속되도록 하는 겁니다. 마약 같은 거 먹으면 막 사람이 극도로 흥분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하는 거죠. 이거 기분이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 늘 웃고 있으면 그 사람이 상가집에 가서도 웃어도 돼요? 늘 웃는 게 좋으면? 아니잖아요. 애도할 때는 애도하고 같이 슬퍼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고민스러울 때는 심각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극도의 흥분이 되어지면 그런 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슬플 때는 정말 곧 죽을 것 같고, 기쁠 때는 주체가 안 될까 막 뒤로 넘어가고 하는 거죠. 그 교회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침체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자연 강장제를 먹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유행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체로 어떻게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밖에는 늘 어떤 행사, 현수막이 걸려 있고요. 그 교인은 항상 무엇인지 부산하고 바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런 일을 만들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자기의 신앙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다녀요. 그 속에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늘 흥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서 늘 흥분되고 무엇인가 자꾸 발바닥에 땀나게 움직이고 행동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활동하게 만들고 새로운 흥미거리를 만들게 하죠. 여러분, 10중 8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열심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산탄마귀의 교묘한 술치기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우리가 술 한잔 마시고 마약 조금 하고 의존하면 의존할 때 무서운 힘이 발휘되잖아요. 술 드셔서 술 취한 부분 그분들 여러분들 제어해 보셨어요? 팔 한 개로 장종 2명을 처리해 버립니다. 얼마나 괴력이 나오는지, 얼마나 큰 힘이 나오는지 막 경찰차 2대가 와가지고 경찰 4명, 5명이 제어를 해도 제어를 못해요. 얼마나 힘이 센지. 술 먹은 사람들 막 힘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러나 그건 뒤에 가면 그 힘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지만 유지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갈됩니다. 알코올에 중독되었으면요, 그때 잠시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요, 몸은 피폐해집니다. 마약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죠.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거, 더 많은 술과 더 많은 마약을 먹고 마시려고 해요. 그래 나중에는 이것이 끊지 못할 악의 고리가 되어서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잠시 힘을 얻었지만 더 약해지고 그 약해짐만을 보충하려고 또 그걸 의지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체기에 빠졌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인 행동으로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러한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강장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만들어서 부산하게 만든다고 그 사람이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이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걸음걸이를 잘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죠. 성경은 낙심할 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을 조언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요. 자기 점검하는 겁니다.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어떤 격한 감정이 든다든지 불만과 불의의 마음들이 든다든지 그러면 이걸 자기의 문제로 이해하고 해소하기를 우리들은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화살을 어떻게든지 외부로 돌리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하대요. 중국은 공산 정치 하에 있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통제 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런데 불만을 마음껏 토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냐면 스포츠 할 때는 괜찮다. 스포츠 할 때는. 그래서 중국인들은 자기 나라 국가대표들이 경기하러 갔을 때 경기장에 가서 자기 나라 선수들 신나게 욕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축구를 못하냐고 저것도 못 이기냐면서 내가 못 이길 줄 알았다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제재를 안 한대요. 진작 질 줄 알았다면서. 그러니까 속에 있는 불만을요 어떻게든지 외부에 표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발견되게 됐을 때 이걸 확인하려고 자꾸 외부에서 찾습니다. 외부에서. 뭐 이걸 정리하면 될란가? 저걸 포기하면 될란가? 이걸 하면 될란가? 이 사람을 만나면 될란가? 이렇게 해보면 될란가? 저렇게 보면 될란가? 먼저는요 자기 점검부터 해야 돼요. 아니 병원 가면 의사가 칼부터 가지고 수술부터 하던가요? 얼굴 보자마자 바로 약 처방하던가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진료부터 하잖아요. 입으로 묻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청진기 대고 체온도 재고 혈압도 재고 손도 직접 접촉해갖고 어떤지도 눌러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뭐 다른 정밀 검사 같은 거 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나서 이 사람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그 검사 결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나를 모르면 어떻게 치료를 하겠어요? 내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가 모르면 뭐 갖고 치료를 하겠어요? 가만히 앉아서요, 내가 왜 지쳐하고, 또 왜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체기에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자문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 내가 예수 믿는데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스스로는 어깨에 짐이 눌린 것처럼 이렇게 힘 빠져 하는 삶을 살까? 스스로에게 먼저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요,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체력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지쳐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요. 이건 다른 게 없어요. 병원 가야 됩니다. 감기 걸렸는데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온다고 그러고, 그거 뭐 기도할 수 있는데요. 제가 뭐 기도 안 해주겠다는 건 아닌데요. 약국부터 가십시오. 병원부터 가십시오. 아니, 중병에 걸려서 끙끙 앓고 있는데 119 불러서 빨리 병원부터 가야죠. 하나님 병원 내신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옛날처럼 맞죠. 목사가 뭐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병도 낫기도 하고 뭐
그렇게만 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만 만들어 놨겠죠. 근데 병원도 뭐 만들어 놓고 약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 도움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너무 에너지를 소진했어요. 진액을 쏟았거든요. 1대 850과 싸웠으니, 한 명하고 싸우는 것도 진이 빠지는데 850명과 싸웠으니 그 몸이 어떻게 되고 완전히 축나버렸죠.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요,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휴식이에요, 휴식. 육신적인 휴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거든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도움 주셨나요? 불 받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야, 우리가 부흥해갖고 다시 영적으로 살려내자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요, 음식과 물을 전달했거든요. 그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게 뭐예요? 육신의 휴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다면 까마귀가 그런 거 물어다 주지 않았겠죠. 막 삐슬 삐쳐갖고 막 삐슬 전달돼가지고 막 그 사람은 뭐 부욱 뜨거운 사람이 되고 막 슈퍼맨 되고 막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사람이 됐겠죠. 근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육신적인 휴식, 쉼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게 먹을 거, 쉴 거, 또 잘 거, 이걸 제공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점검의 또 한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이게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가, 자기 힘으로 하는가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쳤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실수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할 때에 그 일을 하기는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는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주시는 것도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 때 그거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요, 생각, 또 감정, 의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죄로 부패했다는 것도 이 세 가지가 다 부패했다는 거거든요. 생각도 부패했고 감정도 부패했고 우리 의지도 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뭐 하나도 살려내지 못하면 온전한 살려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고쳐야 되고 마음도 감정적으로 다스려야 되고 의지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거는 내가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뭐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경계 안에 울타리에 들어오시는 걸 허락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은혜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정작 은혜 주시려고 하면 그거 안 받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서 정말로 내가 성령으로 일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힘으로 일하는지 이거 살펴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인정받고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특별하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는 이럴 때 무엇이냐면 자아입니다. 자아. 오늘 여러분들 큐티 하셨나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이들이 교만해야 돼요.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31절 이후에 가니까 그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교만하대요. 나중에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은혜를 주셔서 자꾸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의 에너지를 덧입고 나를 더 살리도록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게 아니고 나를 살리게 하는데 예수님을 에너지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수록 그 사람은 자아가 더 세지는 거예요. 너희들 교만하구나.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줄 수 없다. 제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9장에서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릇이 비워져야지 뭘 거기다 부어주죠.
그릇이 가득 차고 찰랑찰랑해 있는데 뭘 붓는들 다 쏟아져 내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위험한 건 내 자아예요, 자아. 내가 살아서 내가 내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한 것도 자아 만족을 위해서 일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칭찬이 필수적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나한테 칭찬을 안 돌려. 그러면 다음에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우회를 해서라도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든지 꼭 칭찬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다음의 일의 에너지원이 돼요. 이건요. 그 일을 성령님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아는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을 통하여서 나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야, 네 자존심, 그거 꺾으면 안 된다. 응? 그거 딱 세워야 된다. 그거 딱 붙들어야 된다. 네 그거 말고 내세울 게 뭐 있어. 이 끝에, 뒷다리 딱 힘을 주고 밀리면 안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아 포기하지 말라고 한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 싶어하고 그 성과가 아낙리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치고 결국은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믿음에서 침체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일이 어떤 사람은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기보다는 내 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할 때도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일 자체를 내 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요, 병들거나 나이가 들어서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못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 활동에 기대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게 주어진 아무것도 못할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쩔쩔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 일은 내 일로 삼았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이건 내가 기댈 만한 나의 의지처, 나를 확인하게 하는 내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후에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자신에게 대한 이전에 현장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인정, 이것이 목말라서요. 이것이 심해지면요. 신경증, 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우리가 지쳐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쩌다가 이런 상태가 되는지 내 삶과 태도를 특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요. 그게 자기의 신앙으로 그냥 화석이 되고 말아요. 굳혀져요. 이걸 깨고 처음에 신앙과 같이 되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니까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요. 안 하던 짓 한다는 소리 들을까 봐. 그러니까 그 신앙을 그냥 유지하게 되는 건데 그건 신앙의 유지가 아니고 침체입니다. 정확하게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게 진짜 내가 일하다가 육신으로 지쳐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내 힘으로 하는지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 성령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더 많겠죠. 이 사람은 이 일을 내 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좀 포기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세워진다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게 되겠죠. 하나님께만 영광된다면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겠죠. 그러니 그 사람이 뭐 칭찬할 일이 있겠어요? 상처받을 일이 있겠어요? 사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 인정해야 될 몇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성숙의 과정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에 육신의 연령별로 구분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2,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서 보면 12절은 자녀들아 얘기하고 13절은 아비들아 얘기하고 중간절에 가면 청년들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에도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때가 있고 청년 때가 있고 이제는 성인이 됐을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스텝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의 과정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요. 신앙에는 중간이 있고요. 신앙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 따라서 어릴 때, 성인일 때, 이제 중장년이 됐었을 때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변화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변화가 심한 것은 감정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뜨거운 감정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이 그냥 침체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자신이 잘못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 자기를 흥분시킬 흥분제를 찾게 되어집니다. 다시 감정을 살려내야 되니까. 옛날 처음 신앙할 때 막 뜨거웠던 감정 있죠. 여러분들 처음에 20대에 30대에 연애해서 결혼했을 때 여러분들 부부를 보면 지금도 그렇게 눈에 하트가 뿅뿅 그려집니까? 못 살걸요, 이렇게는. 한 3년 정도는 그런 호르몬이 우리들에게서 나온대요. 그래서 서로를 보면 싱긋이 웃고 너무 좋고 막 결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막 헤어지면 어디 가느냐고 막 빨리 안 들어오냐고 막 찾고 그러는데 이제는 눈 떠갖고 옆에 누워있으면 왜 내 옆에 누워있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산에 가서 누워있는데 왜 당신은 아직까지 내 옆에 누워있냐고. 눈만 마주치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거 가지고 혼난다는 거예요. 친구들처럼 다 따라가고 막 산에서 누워있지 왜 당신이 여기 누워있냐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서는요 그런 이상한 오해나 그런 이상한 마법 같은 게 걸려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성숙되어짐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도 있는데 우리의 감정은 변함없이 어렸을 때부터 처음 신앙에서부터 죽을 때 중간 단계에서 마칠 때 단계까지 늘 감정이 고조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맨날 날개 달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기도원병이라는 병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얻고 뜨거워져야 될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자나깨나 365일, 1년, 10년, 20년 맨날 불러불러 할 수는 없어요. 타 죽어요, 그러면. 한 번씩 안정하고 진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진득하니 봐야 될 건 진득하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늘 불러불러 해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건 성장의 변화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은 그런 변화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험도 달라지죠. 여러분들 아이들 이제 3살 때쯤 되면 이제 걷기 뛰기 시작할 때요. 말문이 트여서 엄마 아빠 귀찮게 막 여러 가지 질문할 때 뭐야 막 묻고 이럴 때 있잖아요. 됐고 이제 밖에 나가자라고 옷 입혀가지고 현관문을 딱 열면 아이들은 뭐합니까? 총알처럼 뛰어나갑니다. 총알처럼. 어디에 갔는지 잠시만 한눈 팔아도요.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빨리 갔는지.
그 아이들은 걷는 일이 없잖아요. 계속 뛰잖아요. 근데 엄마는 어때요? 마치 막 모든 걸 달관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걸어갑니다. 끌려가듯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아이는요, 아직까지 자기 속에 있는 에너지를 조절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낮에 자기에 있는 에너지를 전체를 다 써가지고요, 밤 되면 끙끙 앓아가면서 응응 하면서 잡니다. 왜냐하면 낮에 에너지를 너무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엄마를 보면 아이보다 에너지가 없는 것 같죠. 왜냐하면 엄마는 걸을 때 아이처럼 뛰지 않고 얼핏 보면 느릿느릿하게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이가 에너지가 훨씬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누가 힘이 더 셉니까? 3살짜리 아이가 힘이 셉니까? 30 먹은 엄마가 힘이 셉니까? 누가 힘이 셉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아이가 더 힘센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막 뛰려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아이는 힘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의 조절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근데 엄마는 있거든요. 30평생 살면서 이때는 힘을 써야 되고 이때는 힘을 이렇게 나눠 써야 되고 이때는 푹 쉬어야 되고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우리들은 이처럼 속도를 늦추는 경험을요,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치고 침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될 때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그 속도,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속도로 하는 게 맞아요. 어린아이처럼 뛸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뛰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의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럴 때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이 우리의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깨닫고 그 힘을 분배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성숙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머니 보고 손자가 100m 달리기 운동에 가서 나처럼 잘 뛰어라고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우리 손자 잘한다라고 응원만 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뛰기는 손주가 뛰는 거예요. 죽으라고. 근데 거꾸로 내면 안 되죠. 근데 아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뛰는 것이지만 아이는 그 힘을 어떻게 조절할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할머니는 힘을 어떻게 언제 써야 될지 잘 아시는 거예요. 경험을. 우리 신앙에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깨달았는데 우리는 성숙한 때가 있다. 성숙의 단계가 있다. 마냥 100km로 달릴 수는 없다. 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몇 가지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면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고 죄짓고하면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별법 가운데 특별한 것은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제 교회 출석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엄청난 우리들에게 있는 사명이나 과업이 있어서 이것을 힘겨운 삶이지만 그것을 꾸역꾸역 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9절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특별한 이상한 경험을 한다든지 특별한 가업을 수행한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안 한다든지 이런 어떤 소극적인 자세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체성을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선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거 할까 말까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할까 말까 이거 언제 하지? 그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선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 기도해 봐야죠. 그리고 그거 기준 삼아가지고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걸 계속 채찍질하고 또 과업을 수행해 나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중세시대 때에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괜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고행을 하는 거, 그거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곤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사막에서 지내고 나무 가지 위에서 지내고 그냥 팬티 같은 옷만 한 게 중요 부위만 가리고 먹을 것도 없이 피골이 상접해서 살고 그걸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것이라는 예수 철학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모욕하는 겁니다. 그건 이방 종교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취향을 하는 특별한 환경 가운데 사는 그런 이방 종교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우리들도 이름만 다르지 예수라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기독교를 모욕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뭐 하는 종교예요? 선을 행하는 종교예요. 선을. 참선, 바른 선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또 그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분이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교보제와 같이 살아주셨잖아요. 말씀하고 행동한 것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보고 그 가운데서 한두 가지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꼬집어내서 그거 가지고 철학으로 삼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보여줬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이잖아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영광의 빛을 다 버리시고 낮고 약한 갓난 아이를 오셨습니다. 가축의 구유에 누우셨고요. 33년간 세상의 삶을 견디셨습니다. 침뱉은 모욕, 가시관의 조롱, 십자가의 못 박힘,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침체기에 있다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피곤한 과업으로 느낀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에 입문하게 됐는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표본으로 삼고 무엇을 담고자 예수 믿었었는지 그것으로 다시 새롭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보면서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처음에 내가 어떻게 신앙에 입문했는지 이거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침체기가 온다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선을 행하는 자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건요, 세상 환경 형편 이거 불문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환경 형편 따져가지고 내 일을 못 믿겠다, 내 십자가 못 지겠다, 아유 나 곤욕 못 당하겠다, 아유 창피해라. 예수님은 안 그러셨으니까.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셔야 될 그 구원의 참선을 위해서 끝까지 가셨으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으라고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요 예비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가서 할 일을 미리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서 잘 훈련받고 하면 하나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저것도 잘 못하고 요것도 찬송도 잘 못 불러, 성경도 잘 몰라, 성경도 많이 안 읽고 기도도 많이 안 했어. 이 하늘나라 갖고 하나님이 갑자기 아예 안 시키는 게 아니고요. 왔나? 네 일로 와봐라. 그래, 그러면 요것 좀 해봐. 그런데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걸 단련받고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귀한 자리고 너무 소중한 자리에 나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한 달 들더라고요.
아예 저를 아시고 니는 안 되니까 그 일을 하지 말고 저거 조금만 일이나 해. 이러면 그냥 그래도 좀 안심이 되겠는데 그래도 니 뭐 했잖아. 그럼 여기서 와서도 그거 해봐 하고 천국에서 그 자리를 갖다 딱 펴주시면서 나보고 하라 한다면 내가 그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여기는 천국에 있는 시민들한테 좀 설교 좀 해봐. 이 본문 가지고 내가 그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봉사 좀 해봐. 생전 해보질 않아갖고 대접만 받아가지고 그거 못하면 어떡하지? 늘 립싱크만 해야지 찬양을 크게 부르지를 못해가지고 찬양 좀 해봐 가르쳐봐 그러는데 내가 그거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마지막 때에 대한 예비 과정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가장 큰 기쁨조차도 영원한 장차 누릴 그 기쁨에 비하면 그저 작은 첫 열매의 기쁨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거둘 때가 있으니까 분명히 그 때를 기억하고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거둘 때가 있다. 뒤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 뒤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을 행하라.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다. 근데 선을 행하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 이거 기억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고 포기하지 말라. 선 행하는 걸 힘 빠진다고 그만두지 말라.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가 대해서 기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이 빠져 살는 게 문제예요. 자기 문제에 너무 지쳐들 있고 자기 문제에 너무 몰두해 있는 게 문제예요.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자기 신발 코끝만 바라보느라고 앞을 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내 발끝만 보면 넘어지지 않고 잘 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고개를 떨고 그렇게 가면 갈수록 더 비틀거리고 더 자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개를 15도 좀 들고 멀리 바라보면서 가면요.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져요. 균형을 잡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니까 미리 보고 가니까는 안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고 저 멀리에 어슴푸레 빛나는 것이지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다보고 그것을 고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일희일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코앞에 그것 보고 당장 죽겠다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들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고 살리려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이는 입에 쓰다고 먹기 싫다고 약을 뿌리치지만 엄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입에다가 물을 붓고 약을 밀어 넣는 거란 말이에요. 골로새 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 땅의 것 생각하면 뭐 된다는 거예요?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땅의 것 생각하면 어깨 처지게 됩니다. 희망도 안 보이고 소망도 안 보이고 미래에 내가 뭐 먹고 살까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지지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중에 죽으면 내 근처에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슬퍼할 사람이라도 있을란가 장례식장에 손님이라도 올란가. 요즘에 인구도 줄고 노령인구 자꾸 이제 오래들 사시니까 손님으로 가시는 분들도 자꾸 없어진다는데 우리가 당장 이 땅의 것만 자꾸 생각하면 침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죠.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말씀도 있죠.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맡은 임무에 충실히 하십시오. 이건 사람이 하게 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겁니다. 하는 일을 계속하고요. 하나님께서 큰 수확을 주실 줄 알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부족하면 잘 못하면
어리석어서 머뭇거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할 일도 힘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풍성이 거둘 때가 반드시 있으니까 그날을 고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을 향한 오해나 온전한 사람들과 대부분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단조롭게 살면서 불평하지 않고 그분께 맡겨진 그 일들을 하셨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코앞에 있는 당면되어진 세상 일, 발끝에 놓여있는 내 환경, 형편 이걸 본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봤다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 머리에 가시를 흉하는 벗겨지고 대관식에 왕관이 씌워질 날을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조차도 제자들조차 다 잃어버린 빈털터리가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 수왕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복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인과 친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지쳐버렸던 것, 침체됐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일하려고 했던 것이고 자기의 의지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 또한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성경은 이럴 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성숙의 과정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다.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삶은 미래를 향한 예비 과정이 불과한 것이다. 이 땅에서 잘 이루어야 된다. 수학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새로운 소망과 힘과 능력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굳이 인위적인 자극제 등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되면 충성하였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서 녹슬어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갈고 닦여서 잘 써서 다 사라져버려서 지워져 버린 그런 인생이 되었구나. 내 잔치에 너도 같이 참여하자라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지 말고 전진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때를 소망하고 그것을 거둘 때를 그것으로 충만할 때로 소망하는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